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가 가지에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딱 연결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종교적 열심의 열매가 아닌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죠.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 열매 하나 안에서요 사랑의 맛도 나고 희락의 맛도 나고 그리고 기쁨의 맛도 나고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도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근데 내가 붙어있게 그 예수님 붙잡고 있는다고 붙어져 있나요? 내 붙잡고 있는다고 붙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휩쓸리기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겠어요. 날마다 죽노라. 어제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가지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생명으로 번쩍 들어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혜로운 말로 그냥 온갖 그냥 좋은 말로 구워 삶아도요, 이건 믿을 생각이 그냥 조금만큼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말로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살다 지옥 가 그런데 그 말에 충격받고요. 예. 주의 전에 와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또 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아이고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지 관계 전도해야지 저렇게 해서 오겠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체도 전도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 우리가요 주말에 모여가지고 행주에다가 교회 스티커 붙이고 전도하는 건요. 전도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걸 무슨 짓이라고 벌써 선언하고 있어요? 미련한 짓. 근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짓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미련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믿음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큰 그런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요,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가 그렇게 준비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미련한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최봉성 목사님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각퇴하는 사람이 많대잖아요. 각퇴.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그런 손가락질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80교회나 될 정도로, 그것이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의 성도들을 꼭 붙잡고 어디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여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손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것. 이걸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장난 차가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차가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냥 채가죠. 채갑니다. 요즘은 교통사고만 나면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이 견인차입니다. 앰뷸런스보다도요,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고 처리를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막 차를 벌써 묻고 있어요. 그럼 당신 누구요? 그러면 견인차 기사라고 그래.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움직일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끌고 가는 길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끌려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 주님 나를 끌고 가시는데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날 끌고 가세요? 막 그렇게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명의 길은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런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예, 틀린 얘기죠. 왜 그럴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요. 예수님의 시대인가요? 그때는 아니죠. 성령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의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쾅 찍어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으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은요 대접받고 삽니다. 저 뉴스를 보니까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테러 집단들이 프랑스 국민들을 2명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선 돈을 요구하려고 인질극을 벌이는데 거기 누구도 껴 있었어요? 한국 여자 아줌마 한 명이 껴 있었어요. 한국 여자 40대 여자 한 명이 껴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요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구출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죽었죠. 그래도 그렇게 구출해납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외교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까맣게 모르다가 프랑스 정부에서 우리가 프랑스 국민 2명 구출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 1명 있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래서야. 그러니 참 어느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야 선진국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대접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유대교에서 내쫓는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게 하나님 섬기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저주받아 죽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주받았죠.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저주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단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핍박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시편 2편에서 시로 벌써 고백하고 있죠. 시편 2편에 한번 시편 2편 1절부터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아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요. 세상 군인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서 누구를 대적하자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대적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미움받고 고난받죠.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당합니다. 쫓기는 신세로요. 그냥 자기 청년 시절은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받았을까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요,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지만 이 세상에 분명한 원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어서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내미가 똑 떨어져서 어디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우리 오전에 읽었던 고린도 전서 다음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그냥 쫙쫙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 박해, 어려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니 고난이 클까요? 위로가 더 클까요? 위로가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아이를 낳을 때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잉태의 아픔이요.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속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당해도요, 여자 또 아기 낳고 나서 또 뭔 생각을 해요? 하나 더 낳아볼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낳아볼까? 왜 그럴까요? 예? 왜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새 생명을 보니까요. 그 고통보다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고난받을 것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 위로가 크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정뛰게 하시고요. 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한 소망보다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실족하지 마라.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려움이 오면, 나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런 이 어려움을 주셔? 라고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실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또 뭘까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시편을 잠언을 읽어보니까요. 이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서 은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돈 이렇게 있으면 사실 어디에 더 마음이 가요? 돈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돈의 마음이. 우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돈 실컷 줘해봐라. 근데 그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행하리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너희에게는 이득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니 누가 먼저 책망받아요? 내가 먼저 책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에 이 성령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오순절 계통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성령 운동이 오순절 계통으로 들어왔는데 이 오순절 계통에 있는 성령 운동은 은사주의 운동으로 들어왔어요. 은사주의. 그래서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다. 예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거다. 뭘 해야 성령 좀 한참 동행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요, 은사주의로 받아들이니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가운데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산으로 다녀야죠. 예,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요, 야, 어디가 하고 끌어내지지 않으시면,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게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왜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오전에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의 죄는 주인을 못 알아보는 죄, 주인 자리에 피조물인 우리가 앉아있는 죄, 내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 세상은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네 인생길을 드라이브해라.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예, 저 삿포로에 가면은 삿포로 대학이 있는데요. 대학 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냥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우거진, 거기에 미국 클라크 교수가 그 삿포로 대학에서 아이들 강의하면서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네 인생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 네 계명을 지키지 말고 누구의 계명? 하나님 계명에 따라 살아라.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역적으로 살았구나. 역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냥 대통령도 내가 뽑았으니 저 대통령 내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이 왕조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된 일인가. 그러니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 임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그러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이고 유대인이었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법 하나 어긴 것 하나 없이 칼같이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지켜대면서 안전운전하고 주행거리 지켜가면서 운전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뭐 죄를 자꾸 회개하냐고, 죄인이냐고, 죄인이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기분 나빠하죠. 그럼 뭐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증거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좀 전에 보지 못하였으므로 오는 근심이 싹 사라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요, 지금도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믿느냐? 주님 또 물어보죠.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했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인간의 다짐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 벌써 왔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뱀이란 동물이요, 길쭉하죠. 그래서 뱀의 가장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는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를 찍어서 상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아직 뭐가 꿈틀거려요? 몸이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리고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저도 엊그저께 저기 장미 이파리를 뜯어먹고 있는 애벌레가 있어서 꽃가위로 시든 꽃 자르다가요, 애벌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뚝 잘랐습니다. 반을 쭉 잘랐는데도요, 반은 여전히 살아가지고 꿈틀꿈틀거리는데 얼마나 징그러운지, 예? 밥맛이 똑 떨어질 정도로 징그럽지만 그래도 머리가 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찍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